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전에 나와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향해서 기도의 마음을 갖고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1년이 정말 손수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기에 또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말씀 속에 어찌하면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몇 년 동안 지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기적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고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첫 번째 본문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런데 그들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맡길 만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질투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나오는 얘기도 사돈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사돈이 노는 사람은 우리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아프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나만의 성공, 나만의 부활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이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때때로 능력도 나눠주셨어요. 그 주님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교훈과 배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좀 더 큰 자,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혹시 내 안에 다툼이 있지 않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이 싫지 않는가? 내가 교회 가운데 일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커야 되는데 나는 왜 장로가 아직 안 됐지? 그런 섭섭함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다투어 본 적은 없는 것인지.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나는 남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때는 우월감, 때때는 열등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석 가게 하는 제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물처럼 세상에 흩어져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 자가만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인구가 75억이 됐든 75억이 됐든 우리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귀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키를 재고 모습을 재고 능력을 재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감,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님이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냥 하나 되라, 야 서로 자존감을 가져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섬기는 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하고 서 있는 자를 쫄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들어서 아멘으로 답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다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아예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못된 사람인데 권사가 되고 난 아직도 집사냐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잘 설명이 드렸지만 그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거룩한 의무가 좀 많아졌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질적인 것을 측정하는 계기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왕왕히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웬만하면 제자들 나무랐을 거예요. 지금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애가 다 끝나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만 하십니다. 한 번쯤 꾸짖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언어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과 신실하신 마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도전받았던 본문 중 하나가 이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나무랄 수 있거든요.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변화를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목회했던 제 목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걸 실천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 깨달음은 저에게 목회에서 많은 자유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담겨진 예수의 모습,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고 그들의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 인내하심,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저 예수님 참 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정의 사랑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19,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 가르쳐 지킨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제로심과 온유하심, 그것들을 삶으로 나타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100명이 되니까 이제 200명이 되면 좋겠다. 그런 걸 꿈꿔본 적이 없는데 동일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저 바쁘게만 살았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신방하는 거 중요합니다. 명설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성도의 어떤 문을 놓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것 목회자 해야 될 거룩한 일이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근데 제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제 삶이, 제 언어가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이런 자비,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산 다음에 제 가정이 제 삶을 좀 바꾸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아들에게 얘야, 너 아빠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특히 물으면서 아니에요 아빠. 난 그럴 줄 알았어. 그 뜻밖의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녀석의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모습을 닮아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는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힘을 내서 더 예수를 닮아내는 목회를 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나 또는 평신과 관계없이 예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툼 있는 곳에 정말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심각한 경쟁 사회 속에 들어있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어찌하면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어찌하면 세상을 즐기며 살 것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쩌면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법 우리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섬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목사수 받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1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년 동안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은 목사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줘야 제가 목사수 받을 자격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때 배웠던 거에 뭐냐면 조그마한 책입니다. 섬기는 지도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요즘에 그 책을 찾아보는데 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린 지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섬기는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긴 배워서 목상을 받았지만 그게 생각이 나고 제 목회에 적용되는 데는 부끄럽지만 10년이 넘어서 비로소 마음에 그걸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닮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섬기는 것이 힘들고 섬기는 때때는 고통스럽고 섬기는 것 때때는 억울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려고 꽤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겨보면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섬기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섬기고 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섬김 받은 자에 살려고 모든 사람이 발버둥 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지배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등진 자입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섬기는 자의 자로서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 깊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때때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때때는 그들이 공격당하여도, 그래서 아프고 쓰라려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시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